그 단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장 또는 확대해서 단장지혜라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예언을 한번 나누었습니다만 이 단장이랑은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단장지혜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퍼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사성어는 옛날 중국 진나라 환원이 촉으로 가다가 장강 중류의 삼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그 원숭이 어미가 이제 그 새끼를 찾아서 강변을 따라서 울면서 배결이를 뒤따라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그 다음 멈추는 곳에 멈추자마자 그 어미 원숭이가 배 위에 이제 새끼를 찾아서 뛰어 올랐어요. 그런데 뛰어 오르자마자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원숭이 배를 가르고 보니까 창자가 모두 토막토막 다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이르는 말로 이 단장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는 산에다가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식을 잃은 단장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원숭이 어미는 그렇게 죽는 것 말고 방법이 없었는가? 다시 말하면은 그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지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 모성 본능을 따라서 생명의 본능을 따라서 그 사랑의 힘이 바로 그 원숭이 어미를 그렇게 새끼를 따라서 가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은 단순히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어떤 몸의 증거들로 그 사랑의 슬픔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힘이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은 그 사랑의 힘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사랑의 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랑의 힘이 우리의 몸까지 바로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까지 지배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려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의 힘, 즉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행복을 얻는 비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내가 따라서 사는 것, 그게 내 몸을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내 몸으로 사는 삶까지 지배하게 되면은 내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실제로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단장지혜는 그 사랑의 힘에 얼마나 큰지를 사랑의 힘이 어떻게 몸까지 지배하는지를 이제 슬픈 단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지배하면은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까지
지배할 수 있도록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사랑의 힘은 우리의 몸까지 지배하는,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까지 지배하는가? 어떻게 사랑의 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한 다른 방면에서 질문해 보면 내가 그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그 사랑의 힘에 어떻게 내가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힘이 내 몸까지 내 몸으로 사는 삶까지 지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원리를 또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힘에 지배당하셔서 그 사랑의 힘에 철저하게 복종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삶을 지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의 힘을 따르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게 되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또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인도하심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힘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힘은 하나님의 힘인데 하나님은 최고로 선하신 분이다. 최고로 좋으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최고 선의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내 사랑의 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최고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영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향력 미치느냐? 영은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실제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영의 자리가 비어서 성령님께서 대신에 어두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영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내 영이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이든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그런 죄의 그러한 영적인 힘이든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도 다 뭡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영을 따르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자유함을 느끼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함으로써 자유함을 느낄 때 우리는 사랑의 힘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지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나를 지배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이끄는 힘이 나를 지배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랑의 힘은 자유 안에서 자유와 진리 가운데 바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제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완전히 자유로울 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내가 뭐 상황이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돼서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완전한 힘을 가진 그러한 완전한 자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천지전능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안에서 자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셔도, 그러나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예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힘을 사랑과 자유의 원리가 아닌, 사랑과 자유와 정의의 원리가 아닌 방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런 것들을 이탈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후에 실제로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그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칼로 이렇게 제압을 한번 싸워보려고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내가 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그 사단도 아니고 군단이에요. 근데 12군단이에요. 대한민국의 병력이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에도 12군단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정글에서 나는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 날 잡아서 십자가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데도. 그리고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원하셨다 이 말이죠. 여기서 오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이란 건 어떤 운명의 굴레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같은 그런 것을 뭔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을 예수님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러나 이 잔이 내게서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그냥 그 내용만 보면 상당히 좀 체념하는 그러한 뉘앙스도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말 그대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면은 그 다른 것을 할 수 없으면은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모순적이잖아요. 하나님도 다 하실 수 있고 예수님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으면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없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은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당히 어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운명과 다르죠. 우리가 운명이라고 할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운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운명의 말 그대로 굴레라고 하죠. 굴레. 사실 그 운명의 굴레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다. 사실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굴레를 벗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치 운명의 굴레인 것처럼 스스로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받아들이신 그 운명이라고 표현한다면은 그 운명은 사랑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요. 능력으로는 다른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도 다른 선택지를 가지고 계셨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너는 네가 십자가를 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그 선택지밖에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께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건 사랑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운명의 굴레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운명이라는 말을 긍정적인 의미, 제일 긍정적인 의미, 좋은 의미, 어떻게 보면 또 행복한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언제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합니까? 너는 내 운명이야. 이게 언제 씁니까? 프로포즈 할 때, 사랑을 고백할 때 그렇게 하죠.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너는 내 운명이야. 나는 너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랑의 운명이.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변질되어서 아니 나는 너 말고 다른 남자나 아니면 다른 여자를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그 많은 선택지 중에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택밖에 없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른 모든 선택지가 다 사라졌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것, 그것 말고는 그 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자유하는데, 자유하면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자유하면은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앞에도 제가 사랑의 힘이라고 할 때 정의와 자유 안에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의 힘이에요. 진짜 사랑이죠. 사랑의 정의와 자유가 빠져버리면 그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근데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 정의는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면은,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진리를 따르는 것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유는 그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유는 사실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짓된 자유이죠. 사실은 죄와 사망의 꼭두각시 노릇을. 그럼 예를 들면 결혼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바람 필 수 있는 자유? 그게 자유입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은 내가 하는 것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안 보여야 돼요. 그게 진짜 자유죠. 하나님의 자유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고민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이 고민을 단순히 뭐 십자가를 지니까 몸이 힘들고 몸이 고통스럽고 자꾸 이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사실은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에도 말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이 너무 고민이 돼서 죽고 싶도록 힘들다는 거죠. 이게 사랑의 운명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겪지 할 필요가 없는 고민이에요. 그 원숭이 애미 그 예를 우리가 봤습니다. 원숭이 애미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자기 새끼를 그렇게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뭐 창자가 다 끊어져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게 사랑하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고민은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고민과 다른 거예요. 진짜 사랑 안에서 자유하니까, 그래서 자유 안에서 사랑을 선택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서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부모가 그러하듯이 사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부모도 맞습니다. 자식을 안 놓으면은, 자녀를 안 놓으면은 많은 고생을 덜 해도 되죠. 사실은 자녀를 놓는다는 것은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그래요. 예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고민은, 내가 십자가를 지면 몸이 힘들어서 어떡하나, 그 고민이 아니. 이 사랑의 고통이. 이제 우리가 사랑의 고통을 실제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상사병이라고 해요. 상사병.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오늘 사제선언에도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만,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 그러니까 단장이라는 말이 실제로 성경에 똑같은 말로 나와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창자가 들끓는다, 애끓는다,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 마음이 지금 예수님이 고민의 바로 그겁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실은 그 육체적인 고통은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이 드러난 거예요. 마치 그 원성의 어미가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애타는 마음에 창자가 끊어지는 거나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육신의 고통은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이 표현된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고통이 표현이 된 거예요. 아주 생생하게 몸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게 무슨 고통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관계, 말 그대로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을 때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잃어버린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철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은, 부모가 되어보면 알잖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비춰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그거 알라고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바로 그런 고통,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 자, 그런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실 수가 있게 되었고,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렇게 그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잃어버린 그 고통이 단장지혜처럼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고통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힘은 생명의 힘입니다. 말 그대로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사랑의 논리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설이에요. 많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종교가 있죠.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구약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좀 고민을 하지를 않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를 않나. 이게 인간적이라고 해도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복음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논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가 합리적인 예배,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합리적인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게 많이 다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나오는 결론이에요. 그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공식으로 계산하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산은 사랑의 논리에 따른 계산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한번 생각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은 천국이 되죠. 예? 직장에서도 보면은 자기 그 부하 직원들을 진짜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면은 갑질하는 문제는 다 해결되겠죠, 그죠? 예. 세상의 모든 범죄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면은 다 해결돼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대부분 많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때 많은 경우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죠.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안 써도 자식을 위해서는 막 돈을 쓴단 말이죠. 아끼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래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부모의 사랑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자기 자식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지만 사랑에 의하면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선택한 그 막다른 골목은 죽음의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자리.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승리의 힘이에요. 부활의 힘이에요. 사방이 꽉 막혀서 말 그대로 사랑의 선택지, 사랑의 논리에 의하면 그것밖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어서 그것을 선택하셨지만 바로 거기에 바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문이 열리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자유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바쳤지만 바로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 그래서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는 가장 자유로운 생명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부활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은 생명의 힘인데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일을 살리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나도 살고 그것을 통해서 같이 살게 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래서 그걸 영생의 힘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그래 말 그대로 영생의 힘이에요. 세상에서 최고로 강한 사랑이에요. 최고로 좋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행복을 주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최고로 강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힘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논리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으로 어떤 힘을 따라서 어떤 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힘의 지배를 받는가? 어떤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라서 그 힘의 논리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을 보면은 되게 이게 불투명해요. 이게 합리적인 영적인 예배, 논리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인생을 보면 인생은 한마디로 전도서에서 잘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부조리합니다. 불투명하고 모순투성이고 복잡한 미로 같아요. 인생에 답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답을 딱 주는 그런 논리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 힘의 논리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따라 살면은 인생에 답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영적인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은 인생은 아주 간단하게 답이 보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여요. 인생의 마지막, 그래서 어떤 답을 찾는다는 건 인생의 마지막 문제에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논리가 무엇인가? 그걸 보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되죠. 인생의 마지막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죽음의 그 절대적인 극한 앞에서 나에게 답을 주는 것, 진짜 진리가 뭐냐라는 거죠. 실제로 나에게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 참된 사랑의 힘이 무엇이냐? 무엇이 나를 살려줄 것인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줄 것인가? 무엇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발견해야 하면은 인생의 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거지만 내비게이션을 찍는데 내비게이션 마지막 종착지가 없으니까 중간에 가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종착지가 있으면은 중간에 가는 길은 저절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가? 누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가? 두 번째, 누가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얼마나 힘이 있는가? 누가 그 사랑으로 날 구원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해도 우리는 사랑받기만 해도 행복해요, 사실은. 근데 사랑받는 것만으로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힘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부활의 힘을, 진정한 생명의 힘을 가진 그 힘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나를 영원히 사랑해 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영원히 살게 해 줄 수 있는가? 예. 내가 가장 약할 때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누가 어린이를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만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가장 약할 때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어린이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다시 어린이가 되어가죠. 정신적으로 치매에 걸리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몸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린이가 되어가요. 예? 근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 죽게 되는 순간에 어린이보다 더 약하게 됩니다. 갓난아기 불거숭이 어린아이보다 더 약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갓난아기는 몸을 입고 있잖아요. 몸이라는 옷은 그래도 입고 있어요. 벌거벗은 거 보시는 거죠. 몸이라는 옷은 입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우리의 몸의 옷도 벗어버려야 돼요. 갓난아기 벌거숭이 어린아이보다 우리는 더 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질문해봐요. 그럴 때 누가 날 강보로
안아줄 수 있느냐? 그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디인가? 누가 나를 받아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영혼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부활한 몸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두 가지뿐입니다.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기느냐, 사랑의 승리가 있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인생의 해답이 보이죠.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그래서 진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3면에 있는 기도문을 따라서 우리 교독하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려주시고 천국의 행복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실 수 있는 부활과 영생의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으니 그 사랑의 힘을 통해 몸으로 사는 삶을 이끌어 주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저에게도 주님 사랑하는 길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 그 길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